우리 오늘 설교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끈질긴 기도, 더 끈질기신 사랑. 예, 아멘. 우리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주기도문은 단순한 기도를 어떻게 해라, 그 방법론적으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의 그 기도에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 깊은 연대감, 친밀감, 유대감에 발현하는 기도라는 것을 우리는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하나님이 신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 기도만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고 생각하고 기도를 했다면 이제 주기도문을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이해하면서 이제는 그분이 누구시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아버지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아버지다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결과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그 기도가 정말 힘들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도 힘들고 여러 상황 가운데 묻는 것도 힘들고 또 그 목적이 우리의 모든 인생이 열리기만을 바라는 그런 어떤 방법론적인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욱더 친밀하고 더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열매 맺는 관계, 동행하는 관계, 그런 관계를 우리가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해하며 또 주기도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기도의 습관이 되어지는 삶으로 변화해진다는 것을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으로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은혜 끝에는요, 예수님께서 그 은혜가 그 주기도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기도문과 연결되어서 우리들에게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십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난주에는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주기도문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그 말씀이 어디에 있다라고도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에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시선을 우리가 누가복음으로 지금 올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아야 됐던 11장 1절서부터 4절까지가 바로 그 주기도문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게 된 5절부터 10절이 주기도문 다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절서부터 4절까지 주기도문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이제 앞으로는 그분을 너무도 어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너의 아버지다. 그러니까 너의 문제를 아버지에게 나가서 기도하고 그것에서 함께 나누며 또 그 은혜를 서로 교감하라 라는 그 은혜로 이야기했다면 그 다음에는 그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기도 가운데 우리들에게 특별함이 있을 수 있는데 그 특별함을 넘어설 때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신다는 것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하다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기도할 때 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미리 진단하시고 미리 말씀하신 그 이유라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그런 어려움들이 어떻게 기도로 해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예화로 이야기하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지금 예화를 하는데 당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예화는요 늘 실존적이었어요. 예화가 그냥 예화인 것이 아니라 그 예화 속에는 삶의 모든 그 사람들의 인간 생활에서의 모든 그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녹아져 내려져 있어요. 근데 그것이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만에 녹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적용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지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이야기하는 예화가 아니라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정확한 진단이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우리들이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누가 덫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덫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덫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손님이 밤중에 온다라는 거예요. 밤중에. 왜 손님이 밤중에 오겠습니까? 우리가 도통적 현대 문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죠.
물론 밤중에 온다고 해서 우리가 그 밤중에 떡 세 덩이가 준비되지 않는 상태도 아닐 거라는 거예요. 다 준비될 수도 있고요. 또 밤중에 온다는 것도 또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죠. 손님들이 오면 오전이나 오후에 오지 굳이 밤중을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밤중이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고 그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첫 번째 의미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시대적 배경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땅, 중동 땅에는요, 중동 전체는 너무도 낮에는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더웠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기를 쉽게 움직일 수 있는 시간대를 선택한다면 오전과 오후였어요. 점심때로는 전혀 움직일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 이유는 그 낮에 있는 그 해가 너무 강렬하고 움직여서 그것을 버텨낼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뿐만 아니라 짐승들 모두가 그 시간대를 견딜 수가 없는 그 정오의 빛이 그렇게 강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행을 가거나 또 그들이 움직일 때는 어느 시간대를 선택했냐면 오전 이른 아침이나 오후 늦은 오후를 선택한 거예요. 시원할 때, 선선할 때, 그럴 때 선택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방문한, 친구 집에 방문한 친구는 밤중에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을 피해서 여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에 이 친구 집에 도착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친구를 맞이하다 보니까 아뿔싸 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이 친구에게 줄 수 있는 양식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먹을 빵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여행 중에 와서 이 논란이 생각지도 못하고 준비되지 못하는 이 문제를 안고서 그가 이제 자기의 친구, 정말 친한 친구에게 찾아가서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문을 두드리면서 그 친구에게 문을 열어줘서 나에게 떡 3덩만 빌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랬더니 7절에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문이 어떻게 됐다고요? 닫혔다라는 거예요. 이미 닫혔다. 이미 닫혔다. 그 이야기는요, 이 집이 중동에 있는 집, 또 유대 땅에 있는 집은요, 팔레스타인의 집의 이 상태를 보면 한 집안에 모든 가족이 다 같이 사는 공동체 가족이었어요. 그래서 그 집이 따로따로 이렇게 연결되어진 것이 아니라 한 집안에 모든 공동체가 다 사는 경우였어요. 그래서 만약에 문을 열거나 또 문을 두드렸을 때 모든 공동체가 다 그 시간에 깨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들이 오늘 이 본문에 이 손님이 또 이 친구가 친구의 집에 문을 두드렸을 때 그 친구가 너무도 난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더욱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끝에 이야기할 때는 의문문으로 끝나죠. 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은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 수 없냐라는 것이죠. 왜 문을 두드려서 그 늦은 시간대에 문을 두드려서 그렇게 요구를 했을 때 실제적으로는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시간이잖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들이 봤을 때는 얼마나 이게 예의가 없는 그런 시간일 수 있어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지만 그 늦은 시간에 다 자고 있는 시간에 문을 두드려서 그 요구를 할 때 예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8절에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문화적 배경은 뭐냐면요. 사실은 이 밤중에 오는 친구들, 다시 말해 밤중에 온 손님을 대접하는 것은요. 유대 전통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있는 중동 사람들의 전통이었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오는 것을 그렇게 귀찮아하지도 않고 오히려 손님 대접하기를 최선을 다해서 대접해야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중동에 있는 그 기후 때문에 그랬어요. 언제 움직인다고 그랬죠? 아침과 저녁 사이에 움직이는 거예요. 낮에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손님들이 아침과 저녁에 들어닥치는 것이 일상화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왜 문화였을까요? 왜냐하면 우리도 손님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있는 이 유대 땅 사람도 다른 나라로 갈 수도 있잖아요. 놀러 갈 수 있잖아요. 또 무슨 사업적인 비즈니스 때문에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때 그 낯을 피해서 언제든지
밤에 또는 아침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누구나 다 그렇게 갈 수 있는 그 시기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거기에 있는 그 민족들, 중동에 있는 민족들은요, 이것을 손님들을 받았을 때 최선을 다해서 대우하고 또 섬겨주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암묵적으로. 왜냐하면 우리도 손님이 되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손님을 만약에 내가 거부한다? 내가 만약에 그것이 귀찮아서 어려워서 대접하기를 힘쓰지 않는다? 그러면 이 자체는 그 공동체의 위기가 올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그 공동체가 다른 공동체에 섞일 수가 없고 그 공동체를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경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 유대 땅에서 만약에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 그러면 다른 나라로 소문이 퍼지게 되면 더 이상 유대 민족들을 손님으로 대접할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손님으로 갔을 경우에. 그래서 이것은 공동체적 그 운명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단지 손님이 아니라 공동체가 다 함께 합심하여서 섬겨야 될 대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친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개인적인 친구 관계에서 문을 두드리고 그 시간대에 예의 없이 왔다면은 그 시간대에 문을 열어주지 않는 것이 정당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벗됨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라는 거예요?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간청. 그 간청함은 어떤 간청함이라는 거예요? 개인적인 나의 문제로 문을 두드리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 운명에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요, 기도의 그 문제가 그 큰 문제를 가지고 있었을 때는 주님께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안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가서 왜 주님께서 이 예화를 우리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왜 당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셨을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예화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이해했을까요? 여러분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갑시다.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시와 때가 있는데 그 시와 때가 무엇을 지금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밤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밤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인생에게만 낮의 인생에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도 좋은 낮의 인생, 펼쳐진 인생으로만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인생 가운데 밤중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어느 날 순간에 밤이 올 수도 있어요. 그 밤이 어려운 밤이라는 거예요. 밤이라는 것은 깊고 어두운 것을 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친구는 어느 순간에 밤이라는 그 어려운 일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비추기 시작하고 어려운 상황에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어떤 건강의 인생의 밤이 찾았습니까? 내 스스로 찾아낼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건강의 문제가 왔다면 인생의 밤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들의 사업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 혼란스럽고 어렵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인생의 밤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경로로 인생의 어두운 밤이 찾아왔다면 여러분들 아직 찾아오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그 밤이 내게도 올 수 있다라고 여겨진다면 이 말씀에 주목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그런 인생의 밤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필 왜 인생의 밤들을 여기서 얘기합니까? 그 앞에서 하나님께서 든든하신 그 하나님의 인생의 밤을 해결해 주실 분을 주기도문을 통해 가지고 기도의 열매들을, 기도의 방법들을 가르쳐 주시고 난 다음에 바로 연이어서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고 있는 너희들에게 바로 인생의 밤이 찾아올 거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누구에도 찾아올 수 있는 그 밤중, 그 밤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면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인생의 밤만이 온 것이 아니었어요. 인생의 밤만 있었으면 이 벗은 어쩌면 해결할 수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인생의 밤만 있는 것이 아니라 7절에 보니까 이미 문이 닫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인생의 밤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더 중요한 거는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더 힘들게 되는 겁니다. 도저히 발부둥 쳐도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우리 앞에 있었을 때, 그런 문제가 우리 삶 가운데 생겨났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의 간청함을 인하여 그 요구대로 주실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거예요? 그런 인생의 밤이 오고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왔을 때 뭘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까? 다시 따라합시다. 간청하셔야 돼요. 간청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떻게 간청해야 되는지 9절에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셔요.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어떻게 합니까? 구하라. 다 같이 따라합시다. 구하라. 구하라. 구하라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또 따라서 얘기합니까? 찾으라. 그리하면 찾게 된다라는 겁니다.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라는 것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주고 찾아내게 하시고 열게 하시는 분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얘기. 다시 말하면 서로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되는 것을 하고 주님께서는 주시고 열고 또 찾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연합되어질 때 기도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완성되려면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이 모든 거기에 결정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바로 담대함이 필요하고 또 뭐냐면 끈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기가. 다 같이 끈기. 우리는 끈기가 부족하여서 두드리다 말고 찾다가 말고 구하다가 많은 경우가 허다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을 이 열심히 우리 삶 가운데 있다면 반드시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게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 주인께서 그것이 이미 이루셨기 때문에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기도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들에게 어렵게 느껴지지만 분명히 주님께서는 거기에 대한 해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뭐냐면 기도하는 자마다 그 결과는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반드시 받을 거라는 겁니다. 결과라는 것은 ing, 다시 말하면 진행되어진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결론을 맺고 계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결론을 맺어주셨어요. 그것을 기도할 때마다 그것이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기도하고 끈기 있게 기도하고 거기에 더 하나를 덧붙인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끈기 있고 또 담대하게 나가는데 거기에 믿음이 빠진다면 우리는 그 기도에 열심히 빠지게 될 수 있어요. 지쳐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믿고 기도하면 우리는 그 일들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실제적으로는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그 예화로 들려줘야지 여러분들이 그래 나도 기도해야겠다, 나도 두드려야겠다, 나도 간구해야겠다 라는 그런 실제적인 마음들이 생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는 간혹 가다가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니까 두드리시면 또 예수님과 찾으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면 다 이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나는 그렇게 했는데도 안 이루어지는데?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건 끈기가 없었어요. 담대함이 없었어요. 거기에 믿음이 더해지지 않았어요. 라고 얘기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실제적인 일어난 표본이 우리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2015년에 젊고 평범한 20대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은 매번 똑같은 그런 일들을 했어요. 평범한 일을 했죠. 하루에 아파트 창문에서 자기 이불을 햇볕에 말리기 위해서 내넣은 거예요. 그런데 잘못하다가 균형이 잘못 잡힌 거예요. 자기가 창문에다 널던 그 이불과 함께 창 밖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도 잘생기고 너무도 멋진 친구였습니다. 몸의 균형이 잃어버려서 추락하고 말았는데 다행히도 머리로 떨어지지 않고 하반신으로 떨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의사의 소견이 나왔는데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습니다.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재활 운동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1주일, 2주일, 3주 동안에 너무도 힘든 시간을 맞이했죠. 왜냐하면 너무도 멋진 친구였거든요. 제가 사진도 봤는데 너무도 잘생기고 너무도 괜찮은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가 3주 동안에 너무도 힘든 시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그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이제 거하게 되고, 또 공교롭게도 그 가정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년도 그 교회의 또 목사님의 또 교회 그 가족들이 또 응원과 또 그들과 함께하는 그 열심의 기도를 이 친구가 그것을 외면하지 못하고 이제 그 이야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완전 마비 판정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가 이제 한번 걸어보겠다고 재활 그 활동에 그 시간에 이제 자기에 참여하기 시작을 합니다. 의학적으로 완전히 성공할 수 없다고 완전히 판정을 받은 거예요. 모든 의사들을 다 봤는데 이 사람은 다시 걷게 될 수 있는 확률이 0이라는 거예요. 0. 그런데 이분이 그렇게 재활 운동을 하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이고 그렇게 열심으로 재활하는 것이 9년이 걸렸어요. 몇 년이 걸렸다고요? 9년이요. 그렇게 기도하고 또 재활하고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고 나가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두드리고 찾고 또 구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나간 거예요. 달라지진 않았죠. 점점 그 재활의 다리에 힘이 붙기 시작한 경우가 5년이 지나서야 비로소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대요. 그러고 난 다음에 움직이고 해서 완전하게 걸을 수 있는 경우가 9년 걸렸대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기적의 주인공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이 걷게 된 이 기쁨을 가지고 이제 자기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뭘 참여하게 됐냐면 역도 선수를 해보겠다고 역도 선수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다리에다가 많은 그 체중을 실지 않고 상체로만 할 수 있는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그 장애인 역도 선수가 되겠다라고 목표를 갖고 역도를 했는데 처음에는 잘했어요. 그리고 2주 만에 2024년 추계 장애인 역도 대회에서 종합 동메달을 획득하게 됩니다. 2주 만에. 2주 했는데 거기서 성공해야 돼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더 해서 금메달 따고 싶어서 열심히 했는데 어깨가 문제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더 이상 들 수 없는 어깨 탈골 증세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희귀질환인 복합 부위 통증 증후군이라는 CRPS라는 것을 앓게 되는 거예요. 조금만 건드려도 통증이 막 일어나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 친구가 다 내려놓으려고 합니다. 9년 동안 자기에게 그 기도하면서 일어났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제 이 역도라는 이것에서 이제 여기까지는 하나님이 안 하실 거야. 분명히 나의 기적은 여기까지야 라고 포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그 운동하는 또는 뭐라고 할까요? 피트니스 운동하는 그 어떤 한 분이 이분을 본 거예요. 뒤에서 자세히 봤더니만 이분이 이제 어깨로 하는데 뭔가 어깨를 잘못 쓰고 있는 것을 발견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분이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재활치료를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누가 도와준 겁니까?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에게 용기 있으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는 다 포기했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걷게 되고 한 것이 하나님의 기적인 건 아는데 이제 더 이상은 기적이 일어날 수가 없을 거야. 이제 이 모든 것은 내가 포기해야 돼 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우연치 않은 그 사람이 나타나서 그분에 대한 정밀 진단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어떤 형식으로 들어야지 효과적으로 들 수 있고 또 어떻게 했을 때 이 어깨가 제대로 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요, 놀라운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아팠던 발이 안 아프게 되고 그렇게 아팠던 어깨들이 치료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선수가 2025년에 너무도 큰 일들을 해내고 있습니다. 2025년 장애인 역동 회장배 대회에서 파워리프팅 은메달, 웨이트리프팅 동메달, 그리고 이제 장애인 월드컵에 나갈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엇 때문에 이 친구가 그
험난한 일들을 그것을 이겨냈습니까? 꾸준함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기도의 열심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기도의 담대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끈질긴 기도와 끈질긴 하나님 앞에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양세혁 선수는 좌절하지 않고 이런 일들을 벌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기도와 믿음의 산이 그 기도와 믿음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의 산이 옮겨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 이 명령은요, 우리가 단순히 우리의 목적을 얻기 위해 명령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실은 그것은 하나님과 깊은 동행과 유대감, 연대감에서 시작된다는 것이라는 겁니다. 나의 영혼이 연단되는 시간이 어떤 거예요? 그 깊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양세혁 선수는요, 9년 동안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체험들을 자기 삶 가운데 간증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문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은혜대로 찾고 두드리고 열려고 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열게 될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 하여도 이 산더러 옮겨져라 하여 옮기겠고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산을 들어서 옮겨져라 한다 하더라도 그 산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여지는 이 산이 옮겨진다라는 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이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산과 같은 문제가, 우리가 해결할 수 없게 여겨졌던 그 문제가 무엇으로 옮겨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는 기도로 그 문제가 옮겨진다는 사실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주님께서 이 문제들을 얘기해 주셨을까요? 우리는 처음에는요, 내 문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문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해요. 그 문제가, 그 모든 것이 그 문제로 시작돼서 문제가 전부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죠.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내 문제를 열어주세요. 내 문제를 회복시켜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심은 온전히 내 문제에만 속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내게 떡이 필요해요. 명확한 현실적 요구를 하나님께 당당하게 문제로 가지고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문제로부터 시작을 하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그리고 그 문제가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우리는 이제는 그 시선, 문제에 있던 시선이 어디로 옮겨가기 시작해요? 나도 모르게 하나님에게로 옮겨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작은 문제로 시작했지만 점점 나의 시선은 그 작은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게로 시선이 옮겨가더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문제의 본질을 넘어서 그 문제에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와 상황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선포하셨어요. 그분은 우리보다 더 애타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끈질기게 그 문제를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은 끈질기게 뭘 붙잡고 계신 거예요?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끈질기게 문제를 붙잡고 계십니까? 그러면 그곳에는 여지없이 하나님의 사랑도 존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문제를 붙잡고 있을 때 하나님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덮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끈질기게 기도에 대한 필요인 거예요. 우리가 연약하고 한계를 더욱더 깊게 느끼면 느낄수록 우리가 필요한 건 누구다라고 여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여겨지는 겁니다. 우리가 문제로 파고들면 들수록 우리가 해결할 수 없다라고 여겨질 때 그곳에 반드시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계속 커질 때마다 우리는 뭐가 생성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다라는 연약함이 형성이 돼요.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우리는 안 되는구나.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야. 그래서 주님이 계신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서 누가 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길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찾으라고, 구하라고, 두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것을, 무엇을 찾고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두드리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문을 두드리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의 문제를 가지고서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는 것으로 시작됐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대상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전히 아직까지도 문제에 속해 있습니까? 문제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러면 아직까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일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계속 거듭되다 보면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이거 내가 할 수 없겠구나. 그러면 당연히 그 문제를 누구에게 가져가요? 하나님에게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빨리 우리가 지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등장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건 쉽건 간에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여길 때 우리의 하나님이 그 시간에 등장하실 줄 믿습니다. 왜 주기도문 이후 주님께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즉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연단되며 하나님과 깊은 친밀감으로 나아가기 바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순간을 그 순간순간을 우리가 더디 가면서 하나씩 만져가면서 찾아가고 나아갈 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더욱더 깊은 관계가 되는 거예요. 깊은 연대감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고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고 그것을 발견했을 때 이제 내가 안도하게 돼요. 아, 그렇구나. 문제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구나. 그래서 기도에 능통하신 분들이 조지 뮬러라는 목사님도 나중에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루 왼종일 하루 24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하나님 한 번이라도 내가 잊어먹지 않길 바랍니다.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숨소리를 내가 듣고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거기 계심을 기억하면서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단순히 필요한 전달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을 경험하는 그런 감동적인 그런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우리의 문제에 집중하지만 기도에 시간을 쌓아가며 점점 하나님을 더 깊이 찾고 그분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문을 두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끈질긴 기도를 하다 보면 결국 나와 같은 끈질기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거기서 비로소 주님과 동행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 연약함 안에 하나하나 열리고 성취될 때마다 그 자리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변함없는 사랑이 함께 하셨음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끈질긴 사랑을 깨닫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 중 하나, 그것이 바로 구하는 것이고 두드리는 것이고 연약한 모습으로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사랑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시는 과정임을 깨닫고 오늘도 여러분들 끈질기게 기도하시고 담대하게 나가시고 또 믿음으로 성취할 것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끈질긴 기도 가운데 더 끈질긴 사랑을 발견하게 되어서 하나님과 늘 연합하며 또 관계하며 감사하며 동행하는 인생의 동행의 큰 축복을 다 누리시는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